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거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본 적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봤죠. 모세도 하나님 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건 아닙니다. 대리자를 본 거죠.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절 변하는 거 보세요. 열매 맺히는 거 보시고, 이 엊그저께만 해도 더워서 못 살았는데 지금은 찬바람이 불죠. 그리고 저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관리해가지고 이것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라는 것은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했다는 겁니다. 화이트하고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너네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권능으로 나타냈는데 너희들을 자신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숨겼다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느냐? 영이라요, 영. 영은 물질, 비물질입니다. 비물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보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형체가 없습니다. 무형성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고 무형성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 하늘과 이 별들이 떠 있는 궁창 하늘과 이 궁창 하늘 바깥에 있는 이 세 번째 하늘, 신들의 하늘, 천사들이 있는 이 하늘보다 하나님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가지고 이 우주를 보기 전에 이 하늘도 우리가 다 못 보는 거거든요. 이 대기권도 다 못 보는데 이 우주를 어떻게 봅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바깥에 있는 그 하늘인데 이게 이 우주 공간이 빛으로 지금 380억 년을 빛으로 가야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신 유일한 분은 아들이라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이 아들도 아들이 누군지 아버지만 안다는 겁니다. 아들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아버지가 하나님 누군지 아들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일 사람이 있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숨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저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고 죽습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한테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한테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서 보여줘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성경을 달달달 이 창세기부터 이게 계시록까지 이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한 1700 몇 페이지거든요. 이거를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줘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믿음을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안 주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고 이스라엘 태어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33년 살다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여줬다. 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내 머리로 그거를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 계시라는 것은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드러내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들만 알고 아들이 누군지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만 알고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나타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여주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바리새인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11주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숨긴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에겐 나타낸다. 그래야 이제 죽은 인간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이 영생과 하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을 끌어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로 삼고 그 위에 타시고 그를 끌고 간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잘나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한 게 아니라 사도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셔서 그들을 끌고 다녔다. 그게 구원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육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한다. 내 몸도 그렇고
내 모든 것, 인간의 영혼육과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쓰는 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 만물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수많은 헌신과 기도와 이런 충성을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쌈박질하고요. 싸우고. 교회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적은 나타났죠. 이적은 나타났지만 그런 거는 기독교 이외에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일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천지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재산 갖다가 그런 데다 바치고 자식들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미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이 복음 앞에 율법이 먼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와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준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 복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율법이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늘날은 애굽을 이집트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이 나라 이름이 애굽이었는데 이게 오늘날 이집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 종살이한 거죠.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할아버지부터 종이고 아버지 종이고 아들 종이고 손자 종이고 정손자 고손자 계속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바로 위에서 벽돌 굽고 그거 갖다가 국고성, 비듬, 남색 그 막 피라미드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가고 밥만 먹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그 종들이 다 단합해서 우리 데모하자 해가지고 덤벼보면 다 죽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모세도 자기가 40년간은 왕자로 살았지만 40살부터 80살 될 때까지는 광야 나와가지고 목동이 됐거든요. 40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양키는 목동 이 주제에 어떻게 지금으로 해가면 저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가가지고 바이든 만나가지고 내 백성 다 내놓으라 이런데 만나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갑니다.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가 절대 내놓지 않는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고, 이 육체는 자는 게 좋고, 맛있는 게 좋고, 즐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와 함께해서 그 이스라엘을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할 그 바로의 수원에서 꺼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욕망과 소망과 육체가 원하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이걸 절대로 못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은 바리새인처럼까지는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점잖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한테 조금 뭐 하면 막 정말 가서 막 따지고 싶어.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겉으로는 아니더라 속은 막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다.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옛사람에서 끌어내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놓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새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 이제 끌어냈죠. 끌어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 지나가지고 나옵니다. 12장 1절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1월 14일 날 음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하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양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0일 날 그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제 그때까지 이제 흠이 없으면 그게 이제 6월절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6일 동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율법으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점검받습니다. 그래서 다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변론을 해서 율법에 흠이 없음을 자신이 말하고 14일 날 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6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병과 신랑을 아울러 먹되 이렇게 이제 6월절을 하면서 여기 이집트에서 6월절 합니다. 그 6월절은 양이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죽는 날이거든요. 죽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 1월 14일 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3월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2장에 이제 이집트에서 떠났습니다. 1월 14일 날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3월에 이 3월 초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지금 온 겁니다. 시내산에 와서
장막을 쳤죠.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신의 산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 3월 제3월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여기에다가 3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이제 3일 기다린 후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기다린 후에 백성들은 이 시내산 기슭에 이렇게 있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일째 이 율법을 받습니다. 50일째 율법을 받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10계명이 대표가 된 것이죠. 이 10계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두 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돌판에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1, 2, 3, 4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이 계명과 이 두 번째에 대한 계명이 이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율법의 역할을 율법이 뭔지도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됐고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다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그거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해요.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했어요. 6장 46절에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쌍방간에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 아들이 소원대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이 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아버지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그 사람한테 비춰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숨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가를 이 율법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이걸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이걸 줄인 다음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두 개로 또 나눈다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50일째 받았는데 그때는 돌판에다 받았어요. 돌판. 그래서 돌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이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게 50일째 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돌판에 두 돌판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은 이 신약의 오순절은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신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하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110명 앞에 왔는데 그때 성령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온 거거든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이렇게 새겨졌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판에다가 새겨준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이 예수가 아시는 아버지를 그 사람에 맞게 계속해서 더 넓고 깊고 정말로 그렇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율법 받은 이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돌판에 받았어요. 돌판에. 그 사람 안에 온 게 아니라 돌판에다 받은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거를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까지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 율법이 알려주는 이것이 안 된 상태로 이 복음으로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거나 그거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좀 다르고 헌금하는 것만 좀 다르고 사는 게 똑같냐?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생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 짐 싸들고 지금은 그런 것도 드물죠. 옛날에는 짐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들어갔습니다.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율법이 알려준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과의 관계는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돈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환경의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게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 위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 위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또 큰 어떤 종교에서 어떤 영역에 의해서 어떤 교주가 돼서 능력도 행하고 그게 다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만 신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만 신인데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거 신주단지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야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목적이,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 전 세계가 만들어진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한 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예요. 벌써 1계명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예수를 주님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만 안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과 십계명인데, 이 압축하면 십계명인데 이걸 모세한테 줬는데 돌비에다 준 겁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말씀이 이제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저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전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편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요. 예. 이 십계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1계명 나 위에 신이 없다. 영화에도 그 영화를 만든 그 시나리오를 쓴 그 사람이 감독과 함께 돌판에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돌비에 말씀을 새겼거든요. 그건 돌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은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냥 신약의 오순절, 거듭나서 성령이 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이 돌에다가 말씀을 새긴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을 그들 속, 그들 마음에 신비에, 돌비에 새긴 것처럼 신비에 그들 마음속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우순절인 이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을 중보의 손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돌판에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새겼어요. 그런데 이 돌판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첫 번째 돌판이고, 두 번째는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것도 순서도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화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과 인간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율법을 건너뛰어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율법이 건너뛰어진 상태로 복음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마디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띄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은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아주 행복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주러 왔다 이겁니다. 진짜 복음을 받으면 가정에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계명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학대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만난 대상인데 하나님이야.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하고 불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존재, 더 원초적인 창조주가 계시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강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지금 이게 다 부서진 거예요. 나부터 사랑하는 건 나부터. 그럼 나부터 지금 저 1계명부터 4계명이 안 된 상태에서 나부터 사랑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육체의 돈, 건강,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자기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완전히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성공하면 저 사람 잘 됐다고 하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그냥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들이 유일합니다.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를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사이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인데 이 아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버지를 나타내서 드러내서 알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숨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지 않으면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계시해 주지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나가서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비로소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모학 선생, 초동교사라는 율법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율법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에게로 끌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서 알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을 빼먹고 복음을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믿죠. 그러나 몇십 년 해도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자기 마음 가운데 빛으로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다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돌비의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라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역사했던 것,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초동교사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